왜 성경이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렵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을 100%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건 좋은 거겠지만 인간이라는 어떤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엔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분별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많은 어떤 성경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쩌면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지 큰 그림 가운데 성경을 접하는 기회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코끼리가 있잖아요. 이 코끼리가 있는데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분한테 모셔가서 그한테 코끼리를 만져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코를 만진 분들에게 코끼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약간 좀 물컹물컹하면서도 좀 얇고 좀 길쭉한 그런 모습이 코끼리의 모습이겠죠. 또 옆에 있는 그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분에게는 코끼리란 살짝 좀 이렇게 갑각류처럼 좀 딱딱하면서도 뭔가 좀 매끈하면서도 좀 이런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끼리의 귀를 만진 분들은 코끼리가 되게 좀 훌렁훌렁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코끼리의 그 다리를 만진 분은 어떨까요? 코끼리는 기둥처럼 굴곡게 서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만지고 경험한 코끼리는 코끼리일까요? 코끼리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코끼리죠. 이분들이 만지고 있는 그것도 코끼리죠. 코끼리의 코도 코끼리고 코끼리의 귀도 코끼리인 건데 근데 평화적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코끼리에 대한 어떤 왜곡된 그런 시선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는 파편적으로 마치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코끼리의 코를 알고 있고 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저희 그 목적이 있는데 저희 목적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개관과 지도 그리기를 통해 성경 내러티브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네, 그렇죠. 우리는 성경 개관이라는 건 어떤 전체적인 굵직굵직한 거를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세부적인 그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려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지점에서 했던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성경 내러티브, 즉 성경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읽힘을 통해 거시적인 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미시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거시적인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MBTI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MBTI 검사를 하면 뭐 N 유형이 있고 S 유형이 있어요. S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이 사람들은 되게 꼼꼼하고 섬세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보게 되면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새를 보고 꽃들을 보고 이렇게 작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N 유형의 사람들은요 자연을 보면은 굵직굵직한 거만 봐요.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굵직굵직한 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주 미시적으로 꼼꼼하게 성경을 분석해가면서 보는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굵직굵직하게 전체적인 틀을 잡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시적인 성경 공부는 이런 거겠죠. PBS나 뭐 비납적 성경 연구 혹시 이런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근데 많이들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PBS 뭐 이런 류의 귀납적 성경 연구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 본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부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이다 한다 하면 먼저 마태복음 2장을 읽은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대한 단락을 나누겠죠. 마태복음 2장을 단락으로 나누면은 저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동방박사, 예수님의 피난, 유아 사례, 그리고 나사렛 귀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눈 다음에 또 단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중심 주제가 뭐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어떤 미시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거시적인 어떤 성경 공부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개관하는 수업들 그리고 성경 통독 뭐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중에 거시적인 큰 틀을 그리기 성경에 대한 큰 틀을 그리기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강좌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본문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있다면 지금 목사님이 이런 맥락 이해하시는구나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못 그린다면은 좀 더 어렵게 그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큐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때로는 큐티나 묵상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심스러워하는 것들은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 어떤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들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해석들이.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초대 교부 때로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차곡차곡 따라온 그 흐름들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어떤 성경에 대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대한 그런 큰 이해를 우리가 갖는다면 묵상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통독에 대한 도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통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모세오경 하면 좀 처음에는 재밌다가 뭐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가면 좀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출애굽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민수기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들이구나. 뭐 이런 이해들이 있다면 민수기에는 1세대와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해들이 있다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개관 수업을 통해 우리가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 스티커던과 행복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요 4가지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구약과 신약의 스토리를 읽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한 스토리들을 굵직굵직한 스토리들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성경의 주요 사건을 모션으로. 네. 원래는 이제 기록 교재 자체가 성경을 모션으로 익히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모션으로 익히는 거는 조금은 좀 제가 고민을 해보고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배경이 되는 기초 지리를 한다. 기초적인 지리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 한번 익히고자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읽겠습니다. 성막 체험을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네. 성막을 실제적으로 본 적 있으신가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해외 갈 필요 없이 국내에도 크기로 만들어 놓은 나는 나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5월 달쯤에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 반이랑 그다음에 이태용 목사님 반이 연합을 해서 교회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같이 좀 성막 체험을 다녀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간단한 어떤 입장료나 뭐 그런 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목표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성막센터거든요. 가시면은 여기 실제 크기의 성막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1층에는 성막이 있고 2층에는 이제 구약에 대한 어떤 박물관이 있고요. 3층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뭐 이런 이제 전시관들이 있는데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또 토요일 오전 시간쯤에 가가지고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식사하고 오는 정도 코스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한 8주나 9주 정도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계좌 입금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교재 비용인데요. 교재는 이제 주중에 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뭐 교회 뭐 현관 쪽에 비치라든지 간에 통해가지고 나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저희의 그 교재 구성을 보게 되면요. 교재는 총 6과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은 OT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한 걸 놔두지 않겠지만은 1장은 창조에서 가나안 문턱까지라고 남아있는데 장소를 보시면은 그 지리적 배경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파란색들은 요 파란색 보이시죠? 요 파란색이 이제 그 지도인 거죠.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그 바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태리,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뭐 아가야 지역인 거고,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 거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이라크 이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부터 가나안 문턱까지라면은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부터는 뭐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3장은 포로 생활에서 선지서까지, 이거는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생활 그 이후에 그때 복귀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3장의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신약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 4장은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복음서를 다루는 것이고요. 5장은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인물은 물론 제도들이겠지만 사도들이겠지만 바울이 주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거든요. 복음서가 아닌 서신서들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그 지역에 대한 서신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때문에 서신서들도 함께 보는 그 내용이 여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 고대 근동 지역 이 지역에 있다가 점점 확장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네. 자, 또 넘어가게 되면요.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특별히 이건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39. 39권이죠. 39권이죠.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 27이죠. 왜냐하면 39, 39, 27. 네, 그렇죠. 9구단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은 39권, 그다음에 신약은 27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는 구약 성경을 지금 펼쳐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초록색이 보이죠? 이 초록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도로이겠죠.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쫙 배열한 거고요. 요 노란색은 뭐일 것 같으세요? 추측해 보면. 한 3권?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뭐 그런데 그죠? 이거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들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유다, 이방, 포로 중 유다, 귀환한 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선지서. 여기는 역사서, 그다음에 여기 이쪽은 노란색은 시가서, 빨간색은 여기 선지서가 들어갑니다. 시대적 구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의 시기는 주로 왕이 있기 전이죠. 왕정기 전 시대인 거고, 여기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왕정기. 왕이 있던 시기였고요. 중간에 70년의 포로기가 있게 되고, 여기는 포로 귀환기입니다. 선지서도 보게 되면은 대상들이 다르죠. 이스라엘, 유다, 이방, 포로 중인 유다, 귀환한 유다 이렇게 선지서도 우리가 대선지서, 또 선지서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포로 중인 이렇게 시대적 연관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성경책은 뭘까요? 창세기죠. 자, 창세기 다음에 뭘까요? 출애굽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레위기. 자, 여기에 나올 거는 뭘까요? 레위기일까요? 민수기일까요? 신명기일까요? 여기는 레위기가 밑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네?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면 신명기.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자, 그러면 사사기랑 룻기가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왜 이 둘은 같은 선상에 있을까요? 같은 시대니까.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조진현 선생님 혹시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에서의 주된 등장 인물은 사무엘이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굴까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그 다음은 사무엘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보시죠. 보시면요. 사무엘상은 사울 왕과 관련됐다면 사무엘하는 누구와 연관이 많을까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에도 다윗이 나오지만 그러나 주된 왕을 중심으로 온다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한 12장 정도까지,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분열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어서 보시게 되면 자, 역대상, 역대하. 왜 역대상과 역대하는 왜 이렇게 위치할까요? 역대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요? 역대기가 왜냐면은 이게 역대상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 셋, 에누스, 게난, 마렐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의 조상들이라. 아담부터 시작하거든요. 참 희한하다, 그죠? 우리가 몇 번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도 사관이 있는데 신명기적인 사관이 있고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쫙 이렇게 가는, 그 다음에 역대기적 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인 사관은 그냥 역사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요. 왕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자, 신명기적 사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네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죠. 거룩한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더 센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심각한 그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때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봐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했다면은 유다에 있는 여러 왕들처럼 번성한 세대도 있었겠지만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반성적인 그런 생각이 담기는 것이 신명기적인 사관이라는 거죠. 이 역대기적인 사관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중복된 내용들이에요. 역대상은 사무엘하랑 내용이 똑같아요. 스토리들이.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와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역대하에는요, 왕들의 실수가 안 나와요. 다윗 왕에 대한 실수, 밧세바에 가는 사건이 역대기에는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대신 다윗의 어떤 충만했던 모습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한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적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로 후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복귀한 그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우리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다윗의 영원한 왕조에는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성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넘어가면요, 포로 귀환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죠?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는요?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완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과 관련이 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 성.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도심. 예루살렘 도심을 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에서는 또 나중에도 다룰 수 있겠지만 어떤 평신도 리더십과 또 목회자의 리더십의 어떤 연합된 서로 합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밑에 노란색 시가선인데 뭐가 올까요? 욥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윗과 관련된 시가선은 뭐가 있을까요? 시편. 그렇죠, 시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잠언. 아가서.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사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왕 11년부터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에서 마지막 어떤 신앙적인 갱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은 대선지서라고 이제 분류를 하죠. 때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만 하기도 하고요.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가 그발강가 쪽, 바벨론 그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된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거고요. 호세아, 소선지자죠. 그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요. 지금 네. 그렇죠. 자, 이거는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인데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배경은 이 작은 네모난 박스안,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주된 배경들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확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는 이집트죠. 이건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홍해, 여기 홍해라고 하고, 학자들이 볼 때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신약 성경 중에서,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냐 갈라디아서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된 갈라디아를 여기로 보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로마서가 먼저냐, 로마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냐라는 구분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고,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 바울 사도에게 그 밀레도 사람들이 밀레도에서 그 드로아 사람들이 초청하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요 배경이 되는 건데,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나오죠. 바로 빌립보 지역이 요쯤 있는 지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된 성도들이 있었죠.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했던 그 지역인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아테네가 이쪽쯤에 있겠죠. 고린도가 이쪽쯤에 있고요. 우리는 아테네가 되게 유명하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이 아테네보다는 고린도 지역이 더 왕성한 큰 대도시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마인 거고요.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 누구 때문에 싸울까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냐로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고향인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되죠. 그레이드는 서신서 중에서 어디와 관련이 있을까요? 디도서에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은 거만하고 악하며 배만하며 게으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자, 주된 어떤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티그리스 유브라데 이쪽과 연관이 있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는 여정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나일강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하해고, 유단강, 여기는 긴네르 호수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긴네르 호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요, 요거는 오늘날 그 구글 맵으로 본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요, 터키, 여기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비옥한 곳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적인 거죠. 그죠? 출애굽할 때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내산에 거쳐서 들어가게 하신 여정으로 인도하시죠. 시내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기록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그 이후부터의 내용들과 레위기와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을 여기서
1년 동안 보내게 되는 거고요. 민수기는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서 머문 게 뭐냐면은 민수기의 내용들입니다. 네, 좀 이따 한 번 더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게 될 텐데 신명기는 유다 충편에서 두 번 다시 한번 율법을 말해주는 것이 신명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지도를 이렇게 국가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지도 그리기를 한번 해볼 텐데 혹시 옆에 공책이나 메모장 있으신가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센터에다가 S를 크게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S를 크게 쫙 그립니다. S를 크게 쫙 그리면 윗부분은 여기는 이제 터키 지역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여기는 이집트까지 그려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S를 좀 꺾어가지고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요. 또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식으로 이태리, 즉 로마를 그려주는 거죠. 구두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멜리데, 시실리 여기 그리시면 되고, 자, 여기는 아까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마게도냐. 아사와. 여기가 그레데, 여기가 그래. 구브로 지역이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여기 나일강을 3개 딱 그려주면 됩니다. 손가락 3개처럼, 4개이죠? 4개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V자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V자 같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V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여기가 하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그리셨나요? 그리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더듬이 같은 거를 2개 다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뚜기 머리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가 완성된 거죠?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어디가요? 시내산. 시내산이? 시내산. 여기가요? 강줄기가 있는데 여기가 나일강, 이집트.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 시내산. 여기는요? 여기는 홍해입니다. 홍해. 자, 여기 홍해라면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사해. 여기는 요단강. 아, 요단강? 예, 여기가 요단강이죠. 홍해는 여기가 홍해입니다. 자,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 조그만 점은 뭘까요? 여기가 갈릴리. 갈릴리인 거죠. 자, 여기가 요단강이죠. 그럼 요단 동편은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 서편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단 동편이 어딜까요? 되게 쉽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면은 동편, 서쪽이면은 서편.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아까 여기는 어디였죠? 티그리스가 유브라데강이 있죠. 여기가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구브로. 여기는 그레데. 그레데.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 소아시아 7개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마게도냐. 잘렸지만 옆으로 가면은 아가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역사적인 주된 배경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주된 구약 성경의 주된 배경이 또 어디일까요? 비옥한 초승달적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죠, 그죠? 갈대아 우르 갔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마치는 게 뭐죠? 그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예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여호수아까지 내용인 거죠. 왕들의 이야기도 다 여기서 있게 되죠. 자, 포로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다시 어떻게 돼요? 포로 귀환하죠. 어떻게 되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된 배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되죠. 출애굽기 지도 아까 여기가 이집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집트 홍해 만나 매출하기 사건을 경험하고 시내선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창세기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지도를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왜 출애굽기를 먼저 보여드렸을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의미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출애굽기를부터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그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들이잖아요. 그들은 질문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지? 대한 답이 뭘까요? 그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때 성취되었다. 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이해할 때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창세기 순으로 보는 게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레위기에 대한 걸 말씀드렸었죠. 레위기는 배경이 시내산에서 있게 되고요.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죠. 네. 그리고 민수기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수를 해야 된다고 하죠. 민수기는 수와 연관된 겁니다. 인구조사. 왜냐하면 그들이 조직화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직화를 위해서. 그래서 세부적인 인구조사와 진편성, 편제를 나누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민수기에는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는 게 민수기인 거고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죠. 두 번째 율법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여기 나오게 되고요. 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처음에는 남쪽을 정복하고 위를 정복하고 아래를 정복하는 것.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일 거고요. 이렇게 이 지도가 뭐냐면 지파별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합류를 하게 되고요. 단지파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왜 두 군데일까요? 단지파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사사 중에서 단지파가 누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힘이 센 천하장사. 삼손. 그렇죠. 삼손이죠. 삼손이 단지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단지파에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거주하는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이 강성한 민족이잖아요. 삼손과 같은 사사가 여기 단지파에서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무찔러라는 거였거든요. 삼손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죠. 나중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단지파가 여기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 배경들이 있게 되고요. 사사기는 이런 순환군의 고리입니다. 죄, 압제당함, 감구, 구원, 망각. 이 순환의 굴레가 바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루키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나오고요. 자, 사무엘상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두 명의 굵직한 인물이 사울 왕의 이야기. 근데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작이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그죠? 사무엘이든 사울 왕이든 시작은 참 괜찮았어요. 사무엘도 시작은 참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있었고, 물론 그 끝이 나빴던 건 아니지만 사무엘의 가장 큰 아픔은 뭐였을까요? 자녀들이었어요. 이 자녀들이 또 다른 사사들로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그들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에 있어서의 아픔은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었겠죠. 사울 또한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끝이 안 좋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과거의 그 영화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인가. 우리가 또 의지하려 했던 것들이 정말 어떤 사무엘과 또 이런 사울과 같은 그런 과거의 어떤 승리나 성취, 그런 걸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요, 중요한 화두가 나오게 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용서를 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네. 자, 사무엘 하의 주된 인물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란 말이죠. 다윗은 정말 그 출발이 좋았어요. 그죠? 좋았는데 다윗이 꺾이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되죠. 어떤 사건일까요? 밧세바에 가는 사건이죠. 그 이후로 그의 삶을 꺾이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서 세 명의 왕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사울은 무심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반심이었다. 다윗은 전심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밧세바에 가는 사건 용서받았지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밧세바의 가는 사건을 통해 낳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죽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너의 자손들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또 짓게 되잖아요. 그 죄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현재적인 징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이 죄가 있을 때 때로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죠. 계속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죄악된 어떤 세상적인 문화에 빠져 살다 보면 나의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재적 심판이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징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적인 징계가 징계로 고리고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열왕기상 보면 현명한 충고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안전하다. 그죠?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이죠. 그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전도서를 누가 썼다고 얘기하죠? 솔로몬이죠. 잠언은 누가 기록했나요? 솔로몬이죠. 네. 지혜서를 솔로몬이 저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 지혜서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겠어요? 물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후대에 있는 자기 자손들, 왕들에게도 권면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겠죠. 그죠? 솔로몬은 수많은 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지혜서를 기록했는데 정작 그 자녀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 말씀들이 있을 수 있죠. 성경 말씀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말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보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암송한다는 것도 말씀에 대한 굳은 살을 베기는 거잖아요. 계속 되뇌이고 암송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 의도들이겠죠.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그 지혜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반복된 이야기지만 역대상은 사무엘 상 땡땡 본서 특파원이라는 하랑 내용이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 하와 같다라고 내용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거는 이제 프로 귀환기에 대한 그 내용들인 거고요. 네, 이렇게 일단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니에미야를 통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요, 이래요.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지든지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해드린 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신명기에 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쫙 해가지고 아수르로 가고 북이스라엘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게 바로 어떤 성경의 지리적인 큰 틀의 내용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면서요 성막에 대해서 한 번만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광야의 산 속에서 이동하다가 정착을 하면 멈춰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진하게 되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있죠. 자,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동물들은 제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동물들이죠. 여기는 뭘까요? 이거는 번제단이죠. The brazen altar. 자, 여기는 The brazen altar was. 자, 여기는요. 유두멍입니다. 여기는 성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여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금초 때고요. 이거는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 6개씩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분향단입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법궤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법궤는요,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옷에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십계명판. 요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저희가 한번 탐방을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에 대한 큰 그림, 특별히 지도 중심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들이 처음이라서 좀 익숙하지 않고 또 때로는 이제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이 시간을 통해 어떤 성경에 대한 그 배경과 또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어려운 주님의 그 말씀이 열리는,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명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내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희도요. 네, 다들 빨리 봬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